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시록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제 7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14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어서 그것도 좀 반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을 나눠서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 또 문장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원문대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 3장 14절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시니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시니 이렇게 이제 14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말로 좀 평이하게 한번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니 그리고 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이다라고 예수님을 또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다라는 세 가지 표현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헬라어 원문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행위들을 곧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어 순으로 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너희 행위들을 곧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기를 원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네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토해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미진하기 때문에 나의 입으로부터 내가 그걸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왜냐하면 네가 나는 부자요 나는 번성하였으며 아무런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소경이며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상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번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비참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 불쌍하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가난하다.
니들이 뭐냐 눈먼 소경 같다. 그리고 니들은 벌거벗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너에게 조언한다. 네가 부유해지도록 나로부터 불로 단련한 금을 살 것을, 그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살 것을, 그리고 네가 보기 위하여 너의 눈에 바르도록 안약을 살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 어순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네가 부유해지도록 나로부터 불로 단련한 금을 살 것을, 그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살 것을, 그리고 네가 보기 위하여 너의 눈에 바르도록 안약을 살 것을 내가 조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들에게 조언하냐면 단련한 금을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조언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책망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책망도 있지만 칭찬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책망만이 있어요. 칭찬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그 당시 그 라우디라고 하는 그 도시의 형편이 어땠는가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그 당시 그 안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당시 라우디아 교회의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 라우디아 이 도시의 사회적, 그러니까 경제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도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BC 253년에 그 헬라 시대인 그 셀루쿠스 왕인 그 안티오쿠스 2세 때에 이제 이 도시가 이제 건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땄냐 하면은 그 안티오쿠스 안의 이름이 라우디케라고 합니다. 그 라우디케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라우디게아라고 이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빌라델비아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6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터키 지역이, 지금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 도시가 있으면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은 이 서머나 도시를 공부를 했고, 여기 이제 버가모 도시 교회 보낸 편지를 공부를 한 거고, 버가모 이제 두아디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버가모가 있고, 여기 서머나가 있죠. 서머나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빌라델비아가 있고, 여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위에 북쪽으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있었고, 요 옆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편지를 봤던 그 골로새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히에라폴리스께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 그 7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건 마지막에 라우디아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이 히에라폴리스를 연결되죠. 이쪽으로 이제 빌라델비아 연결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골로새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하자면 세계에 이렇게 무역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또 하나의 통신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라우디아 도시가 하나의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통신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제국 시대 때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이게 번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여러 산업들이 이렇게 발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의류 산업, 그 다음에 카페트 같은 이런 것을 제조하는 그런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가 이제 말하자면 금융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의료 산업이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이 눈병 치료하는 이런 가루 같은 이런 것을 특별히 발명을 또 했고, 그래서 안과 의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진보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여러 이제 산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라우디아라고 한 게하나 도시는 그 당시 이 지역 일대가 말이죠, 그 지진이 일어났어서 그 앞에 이제 빌라델비아나 서문하는 이쪽이 다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우디게는 그 당시 자기들도 거기다 피해를 좀 입었지만은, 다른 도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 라우디게 경우는 전혀 그 어떤 로마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라우디게의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우디아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가지고 축적을 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당시 그 라우디게의 그럼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뭐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고, 그 지역에도 토착 신들이 있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무속적인 토착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던 때니까 로마의 제국의 신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그 종교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우디아 지역에서 그들이 토착 신으로서 자기들이 수호하는 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그 맹카르라고 하는 그 신을 이제 섬겼더라고요. 그 맹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신전도 지어놨고, 그 신전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사회가 행정이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무역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착 수호신인 그 맹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헬라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 당시 헬라 시대 때는 모든 세계 곳곳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이 라우디아 지역에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믿는 신인 이 맹카르를 아예 그냥 어떻게 둔갑을 시키냐면, 헬라에서 최고의 신이 이제 제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우스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이렇게 혼합을 잘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제우스 라우디케누스라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신을 이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제우스가 오히려 맹카르와 이렇게 혼합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토착화 되고, 혼합 종교의 극치를 보이면서 그를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토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들어왔을 때 불교에서는 전혀 다른, 우리 한국은 원래 무속적이고, 그리고 용을 숭상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불교에서 이렇게 전례를 할 때 보니까, 그 자기들이 본당 여러분들 가보셔서 예전에 불교 본당에 가보신 적 있죠? 이게 들어가서 이게 부처를 세워놓고 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용상이 쫙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부처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한국에 이 불교를 토착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용을 숭상하니까 거기다가 용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의 봉당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그 불교가 전래될 수 있는 쉬운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런 그 토착화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사도 바울이 라우디아 교회에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골로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여기 편지했잖아요. 그 라우디게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를 하면서도 라우디게 교회를 항상 언급을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그가 골로새서를 사랑하지만 이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 표현을 해요. 그리고서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를 라우디아에게도 보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읽게 하라고 이렇게 고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면을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바브라가 라우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상당히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 교회를 조그맣게 섬기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지막 편지하면서 그 골로새서에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수고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密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라우디아 교회를 우리가 볼 때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점도 거의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우리 본문을 의미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절로 넘어가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다? 아멘이신이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다라고 이렇게 세 표현이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주제를 나누어 볼 때 아멘이신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이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를 먼저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이를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을 어떠니 아멘이신이다라고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신이다라고 칭할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사야서 65장을 꼭 좀 펼치세요. 지금 좀 펼쳐주세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65장 16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가 있죠. 16절에 보면 그죠?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한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로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을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와 아멘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의미하는 그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막 단순하게 신실하다, 뭐 진실하다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것을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친 것이 65장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한 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까 말하자면 벨로의 아멘, 즉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또는 아멘의 하나님 이것은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 16절에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을 했는데 이 16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도입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17절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은 새 창조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절의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다 이어지는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 그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아니한다는 새 창조의 사역에 대한 도입부로 지금 16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첫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의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게 돌려줬던 아멘이라는 칭호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아멘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사야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실패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신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깊죠. 예. 그냥 우리가 아멘이신이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이 마치 아까도 조금 전에 했잖아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도입부로서 우리가 이걸 봤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와 이것이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 시작 이 의미를 좀 살펴보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시작이라는 말이 아르케라고 해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다, 시초다, 원천이 된다, 태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시작의 신이 아르케 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1장 8절에서도 공부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그 1장 10절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서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 알파. 이렇게 비유한 데 대해서 오늘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아르케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초에 이걸 쓴다. 엔 아르케. 이걸 쓴단 말이죠. 이 아르케가 뭐가 되냐? 로고스가 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로고스가 계시다라고 할 때 쓰던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쓰이는 단어죠. 이런 문구들을 하나님 또는 이제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창조를 회복해가지고 마침내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칭할 때 이런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 뭐 1장 8절이나 21장 6절 이런 데 보나 살펴보고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쓸 때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죠. 그만큼 귀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의 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로서 창조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거를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잘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언급할 때는 정말 항상 타락해서 망가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런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반드시 이분은 새 창조를 가져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그 14절에 창조의 시작이신 이라는 표현과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새 창조의 주제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 창조의 시작이신 이에 대해서 다른 좀 살펴볼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계시록 13장 14절에 창조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 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 이의 표현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내용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이를 해석할 때 이 창조의 시작이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더 구체화, 예수님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창조와 새 창조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죠. 성경 자체는 전부 다 성경의 예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회복한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의 성경은 밝히고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곧 새 창조의 시작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곧 새 창조의 시작이다. 전혀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자꾸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라는 이 표현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성취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처음 나신 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을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로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창조 때에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왕적인 지위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덧붙여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냐라는 이가 여러 그런 그 깊은 의미를 성경 여러 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표현은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예수님을 이런 호칭을 사용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아멘이신이라는 호칭을에 대한 설명이 즉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종말 사역의 진실성을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양한 이런 말하자면 의미를 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참 의미가 너무나 깊고 다양해서요. 뭐 끝도 없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새 창조에 대한 온전한 증거자이시며 또 말씀과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실제로 신실한 행위를 통해서 그 온전함을 이렇게 다 감당하시고 드러내셨으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14절을 마치고 이제 15절을 넘어가겠는데요. 15절로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라우디에 교회 성도들의 책망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칭찬이 없어요. 문제는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 없이 그냥 책망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교회에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칭찬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언어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알고 있어 할 때 칭찬할 때 쓰는 그런 예수님의 그 언어 표현인데 여기는 완전히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치부를 알고 계신다. 그 편지를 받아본 입장의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좀 공포가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건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각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내용도 알고 계시지만 책망할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우디아 교회에는 말이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차갑기를 원하시는 걸까? 뜨겁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럼 어떤 걸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제 기독교 오랜 2000년,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차가운 상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식은 상태라든지 또는 영적인 열정에 모든 결함이 있다든지 이럴 때 차갑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미지근한 것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전통적인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건 문제가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떠냐,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입장이 좀 분명해. 입장이 분명히 딱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그걸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 태도가 이게 되게 이 성도들 이렇게 보면 미지근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믿음의 열정을 보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영적인 열정과 밀접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영적인 열정의 결합은 결국은 뭐냐면 결단력 있고 우유부단하고 타협하고 말뿐인 고백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계적이고 삶의 열매 없는 거, 그런 미지근한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열정의 결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래요. 이렇게 볼 때, 이걸 이제 의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의의적인 해석과 다르게 그 당시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게, 어떠한 것을 들여다볼 때 이런 측면에도 들여보고 저런 측면에도 들여보고 이런 측면에도 들여보고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이것이 옳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검토하고 그리고 정답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적인 그 표현 해석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은 그렇고, 지금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근거로서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오늘날 전통적으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래도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문구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서 이런 얘기를 썼느냐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북쪽에 이렇게 북쪽에 보면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요거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북쪽에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쪽에서 말하자면 그 도시에서 야경으로 쓰는 온천수가 있어요. 그 온천수는 굉장히 뜨겁죠. 이제 그 물이 항상 그 히에라폴리스 가면 있어요. 온천수로 사용하는 뜨거운 물이. 그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측으로 가면 한 17km 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옆에. 거기에는 항상 어떤 물이 있었냐면은 아주 신선하고 정결한 물이 쫙쫙 흐르는 그런 그 깨끗한 물, 마시기 좋은 그런 음용수 같은 그런 것을 골로새에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이 골로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지점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근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도시 자체에 물 공급을 하는 그런 어떤 공급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에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옆에 데니질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미네랄이 아주 성분이 풍부한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돌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라우디아계까지 올 때까지 가정에서 이게 이제 식어버리네. 식어지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죠. 물이 미지근하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그냥 구토가 일어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뜨겁지 차든지 이게 맛있는데 미지근하면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니질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끌어온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다 보니까 이것은 뭐 히에라폴리스에서는 그것이 그 온천수로서 약용으로 사용했으니까 그 뜨거운 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몸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또 골로새에서는 아주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 효과가 이렇게 있는 물하고 달리 이 여기서 이게 있는 미지근한 물은 그냥 너무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먹기도 힘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정황이 도시의 어떤 특성에서 가지고 있는 물의 흐름의 어떤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15절 여기 16절에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널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지역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은유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석한 부분도 있고, 이건 지역적인 특성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지역적 특성에 대한 해석이 가장 많이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최근 신앙을 발전하면서 많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그 비평가들에 의하면 이 지역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퀘스트라고 하는 시아 퀘스트라고 하는 분은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음용수에 대한 얘기고, 그 음용수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데 대한 것이기 때문에 히에라폴리스에서의 그 약용으로 사용된 그 온천수가 여기 끌어다가 적절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라디아 교회에는 도시에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음용수가 없어서 그 데니질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 지역적인 특성의 얘기를,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또 이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오디아 도시 안에 실제로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는 수리시설이 있는 물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 안에 그런 게 수리시설이 된 그 물탑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들어가지고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만만하게 누가 뭐 얘기했으면 그게 옳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다양한 길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학자적인 태도고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얘기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여러 자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차가운 상태든지 뜨거운 상태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항상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거, 물이 미지근하다 이런 상태는 항상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BC 7세기에 태어난 그 이솝이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생애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지근한 물이 구토를 유발한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고대 시대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의
본문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열정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역의 열매가 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효용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효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낸 7교회가 모두 그랬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그 지역의 토착신 그리고 로마 신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이 돈신이 아래에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 현주소에서의 우리 신앙은 그럼 어떨까? 주님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미지근한 상태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것처럼 내가 너 입으로 토해내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런 걱정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번성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다, 번성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이런 표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요, 그냥 부하고 번성하고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를 그냥 깨닫고 알고만 아니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동사, 레고라는 동사를 써여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말로 막 표현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말로 막 떠들고 발설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모습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해하고 다녔을까? 제가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어쨌든 자기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부유 상태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도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부유 상태가 마치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은 구약적 패턴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패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딱 잘 지키면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것인가? 라오디게아 성도는 자기들이 부유하다라고 이게 판단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 그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은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은 송영이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가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5가지 항목 중에 비참하고 불쌍하고 특히 이제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이 3 항목은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은행의 중심지였다라고 약간 얘기를 했고 안과 의료가 발달해서 의학이 이제 발달했다고 얘기를 했고 섬유살이 발달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은행의 중심지로 재정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가난하다라고 지거적을 하고 있고, 안과 의료 학교 같은 것이 세워져서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눈을 고쳐주고 안과 의술이 발달했고 이래서 그 의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니들이 그런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안과 의술이 발달된 그곳에 니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섬유 사회를 발달했잖아요. 발달해서 온갖 의류 같은 거, 카페트 막 이런 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풍성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황의 그 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에서 볼 때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부유함이 언약적 축복의 결과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가, 무지한가, 심각한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 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것은 라오디아 뿐입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 두실 것은 그 당시 무역협동조합인 길드조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길드조직에 가입해서 거기서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 그 기본적으로 그것이 늘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활동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이렇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 교회를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라오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역협동조합이라는 길드 조직은 행음과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자행하던 곳이잖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무역협동조합 길드 조직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고 번성하고 부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는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 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용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에? 다른 교회는 다 그걸 반대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걸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핍박 없이 그냥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부를 자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했던 그 라오디아 교회의 성향을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거절했으면 물질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그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앞에 그 서문화 교회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이런 걸 비교해보고 어떤 교회의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를 살펴볼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예수님이 부자인 라오디아 교회를 토해내고자 했던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현 주소, 현 위치 제대로 판단하고 인식해서 작지만 어려웠지만 칭찬받은 서문화교 교회가 되자 그 얘기거든요. 오늘 마지막 그럼 18절을 넘어가 간단하게 해서 끝낼게요. 자, 17절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신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그 문제의 해결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라오디아 공동체를 향해서 나로부터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그 사라고 조언하신 세 가지가 뭐예요? 단련한 금, 흰옷을 사라는 것이고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얘기가냐면 당신에게 해야 할 그 올바른 투자가 무언가를 조언해 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단련한 금을 살아보죠.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단련한 금이라고 하는 금은 성경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죄를 제거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할 때 사용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단련한 금이 갈 때. 그리고 욥기 23장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삶을 정결하게 할 때, 죄를 정결하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단련한 금을 이제 사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한 이 표현을 어떤 때 사용했냐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련한 금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시는 것은 불로 금을 이렇게 단련해서 정결하게 하듯이 그들을 이렇게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해서 진정한 영적 부여를 얻도록 촉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련한 금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라. 결국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결결되는 영적 회복이 있으니 바로 이것을 잘 깨닫고 영적 회복을 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서는 뭡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라. 이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가 벌거벗은 매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떡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전제돼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모습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고,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비참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님이 여기 흰 옷이라는 표현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셨냐면은, 라우디아 도시에서는 아까 의료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페트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검은색 그런 모직물입니다. 그것을 이 라우디아 교회에는 검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옷과 대조돼서 나타나는 의도로 흰 옷을 지금 여기서 끌어다 쓰시는 거죠.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검은 옷과 대조되는 흰 옷을 이렇게 딱 제시함으로써 흰 옷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더욱더 너희들이 찾아서 그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통 이제 흰 옷이다 또는 깨끗한 옷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흰 옷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오늘 본문과 아주 가까운 문맥에서는 우리가 계시록 3장, 우리 전에 공부한 4장 5절에서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실 때는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그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삶은 결국은 그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을 가져오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부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8절 벌거벗은 수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마칠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정죄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벌거벗었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 에스겔서 16장 36절이나 23장 그 29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0장의 1절 4절에서 마가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들이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지적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옷을 입는 거, 벌거벗은 수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흰 옷을 입는 것은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말하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약을 사는 목적이 뭐냐? 네가 보기 위하다는 거죠.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7절에 그 라우디에 교회 성도들이 소경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조언은 결국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의 어떤 상실을 가져오니까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 분별을 가지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그 안약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죠.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시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오직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진정한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로서 회복이 될 수 있었겠죠. 그죠? 네, 모르겠어요. 그 후에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정말 어렵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예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작지만 서문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